캐서린 크릭 사도의 기름 부음의 비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의 혼과 몸을 돌보아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본격적인 설교에 앞서 오늘 전해주실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영과 혼 그리고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통로인 혼과 몸을 반드시 건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혼을 영적인 방식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고 매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원수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평강과 기쁨을 지켜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제와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으로 몸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정렬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강력한 기름 부음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 캐서린 크릭 사도의 설교를 이어 들으시겠습니다. 저의 저서 기름 부음의 비밀 시리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전해드린 마지막 장의 제목은 기름 부음 유지하기이며 오늘은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마지막 파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음 유지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룬 지난 몇 주간의 설교를 보지 못하셨다면 저의 유튜브 페이지나 파이브폴드 교회의 유튜브 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의 비밀이라는 재생 목록에 전 시리즈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 오늘 예배 후에 이전 영상들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열쇠인 여러분의 혼과 몸을 돌보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성경 구절은 저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저희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여러분, 즉 여러분의 가장 실체적인 부분은 여러분의 영입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영이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생각과 의지와 감정, 즉 마음인 혼이 있으며 육체라는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체는 단지 이 땅을 위한 것이며 실제로는 장막이나 텐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압니다.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과 비교했을 때 이 땅에서의 시간은 그저 안개와 같으며 저희가 여기서 사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거하는 이 육체는 매우 일시적인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지만 그들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갑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하늘의 몸을 입게 됩니다. 제가 영이 진짜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릴 때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크고 본질적인 부분은 여러분의 영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저희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존재하긴 했으나 죽어 있는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셨고 부활시키셨으며 저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제 진짜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성령님께서, 즉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영을 살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은 단순히 여러분을 살리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영과 결합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영과 하나가 됨으로써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 떠나지 않으시며 여러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과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인 진짜 여러분과 성령님이 연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영적인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이 진짜 자신이며 그곳이 성령님이 결합된 곳이라는 점, 그리고 혼이 있고 몸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악한 영에 들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이유는
악한 영이 성령님과 결합된 여러분의 영은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혼이나 몸의 영역에는 거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계신 여러분의 영은 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부분들이 있고 악한 영은 그곳에 거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때 그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진짜 여러분인 영은 하나님의 의이며 순수합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이 갓 믿기 시작하여 삶에 여전히 죄가 있고 아직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이자 순수하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삶을 드린 사람이 믿는 그 다음 순간 곧바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100%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요. 성경은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여정 속에 있습니다. 즉, 저희의 영은 이미 도달해 있지만 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처음 삶을 드렸을 때 여러분은 갑자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교회에 오고 믿는 자들과 교제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욕구를 자동으로 갖게 되는데 이것은 이전에는 죽어 있었으나 이제는 살아난 여러분의 영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과 몸이 남아 있습니다. 혼과 몸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굴복하고 여러분의 영이 사람, 즉 여러분의 영을 불지필 때 여러분은 더 영적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더 장악하시도록 허용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여러분인 영은 왜소한 상태에서 벗어나 점점 커지게 됩니다. 성령님과 연결되어 영이 갖게 된 이러한 갈망들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혼과 몸, 즉 육신적 본성보다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육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짓고 싶은 욕구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육신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영접 기도만 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욕구를 가지고 경건한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행동을 취하고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영사람은 더 커졌고 육신이 욕구를 가질 때 그것을 억누르고 거부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할 때 여러분 안에 육신적 본성, 즉 아직 변화되지 않은 세상적인 혼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본성과 육신적인 성품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굴복하고 육신을 못 박으며 하나님을 찾고 영을 불지피는 이 여정 속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며 옛 자아는 정말로 사라집니다. 모든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 부분은 모두 중요합니다. 저희는 혼과 몸을 잘라내버리고 로봇 같은 영으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는 이 땅에 있고 영과 협력하게 하고 변화시켜야 할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모두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 즉 여러분의 영을 돌보는 것이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는 내용도 여러분의 영이 더 살아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을 먹이며 영을 더 크고 활기차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여러분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영적인 것들, 다시 말해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영적인 일이 일어났으며 영적인 예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회와 가르침들은 여러분의 영을 먹이고 영을 돌보는 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저희는 혼과 몸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잘라낼 수 없으며 저희는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혼과 몸을 돌보는 법도 실제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몸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혼, 즉 생각과 의지와 마음과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혼과 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영만큼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영과 여러분의 영적 건강, 영적 성장에 집중해야 하며 그러면 대개 나머지는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것들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영을 먹이고 영 안에서 성장하는 데 집중할 때 그것은 여러분의 혼과 몸으로 초월하여 전달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과 몸이 변화되고 정렬되게 만드는 큰 열쇠입니다. 더 영적이고 덜 육신적이 되는 비결은 영에 아주 많이 집중하여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고 크고 강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에 가장 집중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혼과 몸에 신경을 쓰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혼과 몸을 돌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영, 혼, 육에 똑같은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영에 가장 큰 비중을 두지만 동시에 혼과 몸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영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저 혼과 몸을 돌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혼의 케어를 시도합니다. 그들은 상담사를 찾아가고 자기계발서를 읽고 명상을 하거나 특정한 일들을 하지만 전적으로 혼을 돌보는 데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우울증과 불안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혼에만 집중하는 자기계발이나 상담은 그 영적인 문제, 즉 그것이 악한 영이라는 영적 뿌리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혼과 몸에만 집중하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누군가는 과체중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늘 피곤함을 느끼는 무력감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을 돌보려 노력하고 올바른 일을 하며 정말 건강하게 먹으려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몸무게를 전혀 줄이지 못하거나 여전히 정말 피곤하고 비참하며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무기력증을 일으키고 살이 빠지지 않게 만드는 악한 영이 존재하는 영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이 간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간증했듯이 제가 여기 살이 빠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무엇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자유를 주십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그것은 영적인 문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선포가 있자마자 그녀는 몸무게가 초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갑자기 그녀는 쉽게 살을 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과 몸에 집중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과 몸을 위해 하는 일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영이 저희가 집중해야 할 본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한 혼을 돌봐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저희의 혼을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의 의지, 마음 혹은 감정, 그리고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혼의 한 측면인 의지를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해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당신께 굴복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할지 혹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지 말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지, 이곳으로 이사할지,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의지를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려 그분이 주관하시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편 37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뻐할 때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소망을 갖는 것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의지 중에는 나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이 모든 것을 굴복시키길 원하시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선하고 경건한 소망들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로봇처럼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들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언하지 않았더라도 그분이 두신 것일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 순수한 마음의 소망이 있고 그것이 특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지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 모든 것과 기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길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녀인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분의 목적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갖는 것이 그분이 여러분에게 부르신 일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원했던 시기와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이 흐른 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두신 순수한 소망이라면 여러분이 계속 그 의지와 마음의 소망을 품기를 원하시지만 단지 그것을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이해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소망을 두셨음을 굳게 믿으며 주님께 이것을 맡긴다. 나는 그 시기나 방법은 전혀 모른다라고 말입니다. 결국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 굴복해 있으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괜찮다. 하지만 저는 저의 아버지가 제가 이 소망을 품길 원하신다고 믿으며 그분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망을 죽이지 않고 여전히 품고 있는 것이죠. 소망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순수한 소망을 품는 것에 자유로워지십시오. 다만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께 굴복된 상태여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에게는 특정한 욕구와 열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특정한 취미나 직업에 대한 열정들 말입니다. 아마도 자연을 즐기거나 하이킹, 자전거 타기, 카약 타기 같은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감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과업을 수행하여 사물의 영적인 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수에게 너무 화가 난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귀는 패배자다. 하나님은 이 일을 선하게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은 제가 마귀의 공격에 마음을 빼앗기길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저는 예수님과 진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일을 하십시오. 또한 때때로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거나 원수의 공격 때문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친구와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무하고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목적을 가지고 대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을 다루는 법이며 마음을 돌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있거나 매우 힘들고 심각한 일을 겪고 있다면 영적인 친구를 찾으십시오. 영적이며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친구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 사용하실 사람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을 나쁜 길로 인도할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처음보다 더 어두운 곳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힘들 때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어라며 갇혀있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감정을 꾹 삼키고 강해져야 해라고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는 한 몸이며 가족입니다. 잠언 27장 17절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립되는 것을 원치 않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두라고 부르신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이 상황을 공유할 때 여러분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줄 사람임을 아는 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진 파티를 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혼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혼을 돌보고 마음을 돌보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정말 거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보호해야 합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평강은 상황이나 여러분이 겪는 일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세상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평강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 안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받은 유업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평안과 기쁨을 지켜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고 평강과 기쁨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쁨과 평강이시며 예수님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만약 저희가 기쁜 소식을 마치 나쁜 소식인 것처럼 전한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며 구부정한 모습으로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최선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여기저기 작은 씨앗을 심는 정도에 그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그분의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중 하나는 그분을 정말 올바르게 대변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의 영적 아버지이신 닥터 조 데이비드 선지자님이 그의 삶에 기름 부음이 흐르는 것을 보기 전에 겪었던 강력한 만남에 대해 저에게 나누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의 사역에는 기적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열쇠 꾸러미를 들고 계셨고 그 열쇠들에는 각기 다른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종교를 상징하는 여러 교파의 이름들이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종교적 교파와 온갖 종류의 종교에 묶여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백성을 종교로부터 풀어줄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에 있는 기름 부음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전수된 기름 부음입니다. 동일한 기름 부음이죠. 그런데 그분이 열쇠를 흔들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여 큰 미소를 지으신 채 그분은 사라지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활짝 웃으시며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십니다. 매일 마귀를 상대로 승리하셨음을 아시기에 항상 기쁨과 평강, 백성을 향한 사랑과 풍성한 생명이 가득하십니다. 그것이 저희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대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통로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서 항상 평강과 기쁨을 소유함으로써 그분을 진정으로 올바르게 나타내야 합니다. 물론 저희는 여러 일을 겪고 마귀는 공격합니다. 상황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때로는 눈물을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평강과 기쁨을 유지합니다. 마귀가 그날 저희에게 무슨 짓을 했든 예수님이 여전히 승리하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승리자이시며 하나님은 이 일을 선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니 왜 저희에게 평강이 없겠으며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결코 선하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주님 되심을 멈추지 않으시며 마귀는 결코 그분의 보좌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항상 보좌에 계시며 항상 신실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진리를 계시로 깨닫는다면 진정으로 매일 평강과 기쁨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그것이 강렬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리는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전히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대한 공격을 받으면서 사역을 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참아야 했지만 저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사실로 제 마음을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억지가 아니었지만 저는 미소 짓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억지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평강과 기쁨을 가질 수 있지만 마음을 지키는 이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마귀의 공격이 올 때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평강과 기쁨이 가진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인데 마귀가 여러 방식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려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마귀가 노리는 가장 큰 목표는 여러분의 평강과 기쁨을 훔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분께 속했고 온전히 굴복했음을 마귀도 압니다. 마귀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번 시도할 것입니다. 좋아, 그녀의 평강과 기쁨을 뺏어서 빛나지 못하게 해야지라고 말입니다. 사악한 마귀지만 그것이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큰 전략입니다. 저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귀가 저를 죽이려 한다고만 생각하지만 마귀는 여러분을 죽일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제 삶에 주신 소명과 목적을 막으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굴복했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심을 안다면 마귀는 결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마귀가 정말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며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마귀는 저희를 속이러 옵니다. 마귀의 계획이 성공하면 어떡하지라고 하지만 마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결코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노렸던 여러분의 평강과 기쁨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성경 구절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저의 평강과 기쁨을 지킬 때 저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기쁨과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중요하고 중대한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안에 기름 부음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제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수 있고 기름 부음이 제 안에 더 강력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제게서 빠져나가게 두지 않습니다. 평강과 기쁨을 지키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름 부음이 소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오늘 이 말씀은 삶을 변화시킬 심오한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를 시도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펜이 없다면 나중에 다시 들으면서라도 이것을 꼭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는 내 마음을 지키기로, 마귀가 내 평강과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기로 결단한다. 오늘부터 원수의 이 계략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설렐 일들이 너무나 많고 축복받을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저희의 평강과 기쁨을 뺏으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저희를 산만하게 만듭니다. 저희는 모든 좋은 것에서 눈을 돌려 전적으로 나쁜 것에만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 다가올 승리를 누리는 것, 성취될 약속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설레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저희는 그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눈은 여기에, 다른 쪽 눈은 저기에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나쁜 쪽으로 가면 평강과 기쁨은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시선을 돌려 순수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선하고 존경할 만하고 사랑스러운 것들, 즉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고정한다면 여러분은 평강과 기쁨 안에 머물 것이며 마귀는 결코 그것을 훔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 여러분이 가진 평강과 기쁨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걱정으로부터 생각을 보호하고 마귀가 집어넣으려는 것들로부터 생각을 보호하십시오. 우울함이나 마귀가 말하는 어떤 거짓말과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생각을 보호하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것들에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하겠다는 의도적인 행동을 취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왜 영적인 방식으로 저희의 혼을 돌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영적인 방식으로 혼을 돌보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혼을 돌보고 마음을 돌보고 생각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 혼, 육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혼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과 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선의 통로가 될 수 없는지 이미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잘못된 것에 생각을 고정하며 마귀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할 때, 그리고 마음과 평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소진된 느낌을 받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더 이상 설레지 않게 됩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계시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혼을 돌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 건강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여러분의 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육체에 영향을 준다는 말은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인 동시에 진리이며 저희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실제 현상입니다. 저희의 혼은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이 피로와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며 그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혼이 많은 일을 겪을 때 몸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부분을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을 지키는 일을 정말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좋은 것들의 생각을 고정하고 진리 안에 거하며 항상 믿음을 지키는 일 말입니다. 저는 그 일을 꽤 괜찮게 해내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마귀의 거짓말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박해와 큰 공격을 겪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 시스템 전체와 자아 전체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저를 향해 던져졌습니다. 저는 그것들에 잡아먹히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제 몸에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제 몸의 기능 중 무언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몇 번 일어났고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 다 실제로 제가 사역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두 가지 다른 현상을 육체적으로 겪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고 저의 영적 아버지이신 조 데이비드 선지자님께 전화해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그것이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강을 보호하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중요성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때때로 저희가 이런 의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마음을 지키는 일에 훨씬 더 진지해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많은 부정적인 댓글 같은 것들을 받고 있다면 말 그대로 그것들을 하나도 보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것들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아예 보지 않으려는 더 강력한 의지를 가졌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제 몸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이 제 육체에 미치고 있었던 부정적인 영향은 제 눈을 뜨게 해주었고, 마음을 지키고 평강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나 박해의 새로운 시즌에 있다면 준비하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준비가 되게 하십시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제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하십시오.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정말로 지키기 위해 저에 대해 떠도는 부정적인 말들을 정말로 듣지 않기 위해 더 큰 의지를 가질 것이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이제 저희는 몸, 즉 육체를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해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저희가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그분이 자랑스러워 하시게 하는 것이며 이 몸이 저희 것이 아니라 그분께 속해 있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분이 저희 몸에 관해 주시는 명령들을 저희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무하고나 잠자리를 가져서는 안 되며 결혼 밖에서 사람들과 잠자리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희는 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며 성령님이 이 성전 안에 거하십니다. 이 성전은 그분의 것입니다. 저희는 부적절하게 옷을 입어서는 안 되며 겸손하고 단정하게 입어야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실 방식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를 대신해 저의 오랜 동역자 잔톨 같은 분을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캐서린 사도님을 대신해 정보 관리나 그 누구든 만나러 왔습니다. 나는 그분을 대신해 왔고 이것이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녀가 저를 대표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옷을 입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저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분을 저를 대표해서 다른 누군가가 미팅을 하러 갈 때라면 저의 대리인은 저의 대표자이기에 정중하고 공식적이며 전문적이고 단정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리인이자 대표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표자이며 그렇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방식으로 처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옷차림은 단정하고 보기 좋아야 합니다. 엄청나게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기본 원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옷을 입을 때나 몸가짐을 할 때, 그리고 몸을 위해 하는 모든 일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저는 이 몸으로 그분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몸을 돌보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무시할 수 없는데 저희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맞지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없고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장수하며 강력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시지 않아도 저희는 죽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도 살 수는 있지만 그만큼 오래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장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날수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마치 100세 넘게 살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제가 100세가 넘어서까지 이 땅에서 수행할 모든 사명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을 포함한 전 존재를 이 모든 사명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그리고 100대의 사명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몸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고 나중에 하지머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보통 그만큼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제게 주신 사명이 있고 저는 그 날수를 모르지만 이 날들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분명히 저희는 운동하고 잘 먹고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이 모든 영역에서 탁월함을 갖추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육체를 돌볼 때 하나님이 부르신 일들을 수행할 더 많은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며 자신에게 게으름의 영이나 무기력함의 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올바른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으며 물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도 여러분이 생활 방식을 바꾸고 몸을 돌보기 시작하며 몸을 성전으로 대우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이 10대나 20대 때 집을 나와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하며 직접 아파트를 청소해야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청소를 소홀히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 더러움에 익숙해지는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러운 게 신경 쓰이지 않고 그냥 익숙해져서 얼마나 더러운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호텔이나 깨끗한 본가에 가면 와, 정말 깨끗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오면 지저분해라고 느끼죠. 그런 경험해본 분 계신가요?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저희 몸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이 얼마나 몸을 방치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머물러 오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며칠 동안 집을 청소할 것입니다. 청소를 돕는 사람까지 불러서 집을 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말 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완벽할 것이며 보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방향제도 두고 새 침구도 준비하겠죠. 지저분한 시트 말고 부드럽고 깨끗한 시트 말입니다. 보기에 좋고 느낌도 좋고 향기도 좋고 깨끗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집에 머무신다면 말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와, 정말 깨끗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 안에 풀타임으로 거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집을 청소할 때 갖는 그 진지함을 저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돌보는 데에도 가져야 합니다. 몸을 돌보고 잘 먹고 운동하고 물을 마시는 것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라이브 방송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정말 많은 간증을 받았습니다.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에너지가 생기고 기분이 좋으며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몸을 방치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는 간증들이었습니다. 건강하지 않게 먹다가 건강하게 먹기 시작하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무겁지 않게 느껴집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죠. 정신도 더 맑아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건강하게 먹는 것이 기분 좋게 느껴지고 그러다 무겁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제 몸을 해치고 있는 것 같아라는 불쾌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더러운 집에 살면서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이 몸을 충분히 돌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여러분의 혼과 영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몸을 돌보는 법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굴복할 때입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몸을 잘 돌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차이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극단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헬스장에 가서 2시간씩 운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것이 너무나 귀찮은 일이고 하기 힘들 것이라는 사고방식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20분, 30분 동안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많은 분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약간 빠르게 걷기를 섞으면 좋겠지만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다른 분들을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중 어떤 분들에게는 절제와 훈련에 집중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약점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여러분의 육신을 굴복시키고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안에 훈련된 성품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성령님께서 힘든 운동을 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영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희는 혼과 몸도 돌봐야 하지만 그것들을 영보다 더 크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하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많은 일을 맡기셔서 헬스장에 2시간 동안 갈 시간이 없다면 그날은 운동을 거르거나 20분 정도 산책만 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동시에 종교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중 일부에게 운동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질의 몸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방향 모두 해당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 즉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방해 요소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중 일부에게는 헬스장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문제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 중 일부를 그분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부르십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거나 샐러드만 먹어야 한다고 느낄 필요는 없지만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채소와 과일, 단백질을 섭취하고 너무 많은 단 것을 피하되 적당히 즐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서 여러분에게 훈련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독이 있었던 부분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절제하기를 원하시며 일정 기간 단 것을 끊거나 금식하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르십시오. 적절하게 하십시오. 운동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잘 먹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되 종교적이 되지 말고 적당히 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은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역에서 절제는 중요하며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영적인 면에서는 절제를 잘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몸을 돌보는 것도 영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절제하는 삶의 중요한 영적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몸의 모든 부분을 돌볼 때 여러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전례 없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 위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체되어 있거나 평생 운동을 거의 해본 적 없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건 너무 힘들어, 끔찍할 거야, 넌 못해라고 거짓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일 뿐이며 저는 그 거짓말을 폭로합니다. 여러분이 운동하고 올바르게 먹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막힌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힘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혼과 몸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혼과 몸이 잘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모든 영들, 살이 빠지지 않게 방해하는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음식에 대한 중독, 운동 중독, 외모에 대한 집착, 거식증이나 폭식증 같은 섭식 장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로울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성령의 전인 여러분의 몸을 돌보는 일에 자유로울지어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기름 부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삶 속에서 꼭 기억하고 실천할 3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뺏기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사악한 영의 주된 공격 방식은
우리 주위의 자녀들이 빛나지 못하게 하려고 평강과 기쁨을 훔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에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성령의 전인 우리 몸을 지혜롭게 관리하십시오.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은 단순히 육체의 건강을 넘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장기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영적 준비입니다. 셋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삶을 사십시오. 영적인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되 혼과 몸의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가슴에 새긴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삶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